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1828년 러시아에 한 못생긴 소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년이 자라면서 자신의 용모 때문에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내면의 힘을 의지해서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했고 불후의 명작을 써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작가로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과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어서 일약 스타가 되고 지금도 스타덤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대요. 이전에 내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나의 눈에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이기를 시작했고, 악으로 보였던 것이 내 눈에 선으로 보이기를 시작했다.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두 가지 개념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상인 객관적인 세상과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마음의 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마음의 세상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상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해 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아마도 마음의 세상이, 영혼의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바꿔가고 만들어가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에덴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어린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것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보면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위대한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노래를 하고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소망 중에 거하는 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노래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끝나지 않았다고 믿지? 그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 영역을 벗어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알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웃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어렵다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그러고 직장 또는 사업을 하는 이들마다 모두가 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어도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제 기적을 일으키실지 모르니까 되는 일이 없어도 우리는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불통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형통을 이야기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 내 소리를 듣고 내 말대로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언제나 소망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 형통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소망적이어야 되고, 항상 희망적이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의 소리를 뱉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사이에, 그 순간에도 희망과 소망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웃고 믿음으로 희망을 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듣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은 아주 신기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차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누가 돕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전도를 전적으로 도와서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돕는 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 협력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내 수고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갑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우는 것도 은혜지만 내 지갑에 채워져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누가 써주겠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15절까지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4가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4가지 마음을 가졌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길가의 땅 같은 사람의 마음이래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마음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면 튕겨 올라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위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싹이 나기는 나는데 하늘에 해가 뜨니까 곧 습기가 올라서 그냥 말라버리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다는.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인데 싹도 나고 잎도 나고 자라지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네 번째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옥토에 떨어진 것 같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길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다.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은데 요 문 밖에 나가면서 다시 세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씀을 언제 들었냐는 듯이
조그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만사가 염려야. 천지가 염려야. 입만 열면 걱정이야. 입만 열면 탄식이야.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데 옥토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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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걸로 믿고 소망 중에 거하고 지금 내 삶과 상관없이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8장은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가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가족이다. 옥토와 같은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빚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가족들이 어려움을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바다 위에서 배를 띄웠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주님께서 배 밑창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가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위태롭게 하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었으니까 바다가 잔잔하여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나아가시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나아갔어요. 동네 전체가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옷을 벗고 사는데 무덤가에 사는데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시려고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알고 당신이 왜 내게로 오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물으시니까 그 하는 데가 군대니이다. 군대가 들어가 있으니 뭐 사람들이 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비탈길로 내려가는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라.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에게 귀신의 장난을 통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근처에 오지 않도록 내쫓아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버리기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 패밀리 주스가 아니고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부으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죄를 가져가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내 이마에 인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2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과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은 사건이 달라요. 그런데 이 2가지 사건이
기쁨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동기는 똑같습니다. 혈증 같은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여자가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그 여인의 몸에서는 냄새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안 가본 데 없을 것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의사들에게 늘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12년이라고 하는 장장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녀의 믿음은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희망을 말하게 해요. 그녀의 상황은 절망인데 믿음은 예수를 보게 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들어가자마자 혈육 근원이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몸으로 느끼기를 시작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찾아봐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밀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냥 밀쳐서 단 거와 믿음으로 단 거와 달라.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거와 믿음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다, 여기. 할렐루야.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딴 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내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두려워 떨면서, 주여, 제가 믿음으로 손을 댔나이다.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나이다. 무릎을 꿇었겠죠.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숨 짓지 말아야 될 것은, 한숨을 듣고서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탄식을 듣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해야 되고 소망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기적을 베풀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소망적이어야 돼요. 늘 희망적이어야 돼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또 한 사건이 터졌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주 절망적입니다. 회당장이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한숨을 짓고 절망을 말하고, 여러분, 아주 비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체크하시면서 딱 가로막으면서 주님이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왜요? 믿음으로만 내가 네게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으니까. 네가 내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시간에 낙심하면 모든 것이 끝이야. 절망하면 모든 것이 끝이야. 이제 다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거야.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소망 중에 거하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희망 중에 거하라. 오늘 야이로의 딸을 가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울고 난리 났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비웃더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지 몰라요. 비웃으라고 그러세요. 비웃으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욕하는지 몰라요. 욕하라고 그러세요. 욕하는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지만 믿는 내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비웃는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지만 믿는 야이로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비웃는 게 중요해요? 욕먹는 게 중요해요? 내 딸이 사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이 중요해요? 내가 축복받는 게 중요하지.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데리고 아이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누가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귀신아 나가라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언제 어느 때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동기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기적을 베푸시려다가 그 모습 보고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돼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의 영혼이 다시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가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